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 노력이란 게 뭔가 하면 탈취해가는 걸 말하면 탈취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좀 거의 없죠. 근데 외국에 가면은 여행 가니까 소매치기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소매치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그래가지고 저기 프랑스 파리 가면은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아주 그냥 소매치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 가장 안정되고 이렇게 보호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때 한번 삼성에서 그 뭐죠? 선전할 때 여자가 조깅을 하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에 이렇게 조깅하는 거를 그때 그 광고를 했더니 세계에서 깜짝 놀라갖고 무슨 새벽 2시 3시에 여자가 혼자서 운동을 하냐 막 거짓말했다 막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새벽에도 운동하고 뭐 24시간 아무 시간이나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유롭고 안전하고 보장되니까 세계에서 여자 혼자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게 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뭘로 빼앗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우리 이 세상에 사는데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사자가 울까요? 사자는 동물의 영웅인데 왜 울까요? 그 우는 걸 표현했는데 소리를 막 크게 지르죠. 왜 소리를 지르는가? 숫사자는 자기 경계를 표현할 때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울어요. 이렇게 소리를 내요. 자기 소리를 돌아다니면서 여긴 내
통치구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울어요. 근데 암사들은 언제 오는가? 먹이를 먹을 때, 배가 고파서 그 사냥을 할 때, 사냥을 하고 나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자가 배가 고플 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사자가 이렇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 영혼을 탈취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노려보고 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드리다가도 예배드리다가도 탈취당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를 노력할까 주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잡아갈까 빼앗아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 당하는 것은 왜 노력을 당하는가? 자, 우리가 닭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죠. 누가 뭐 저거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밖을 벗어나면 이러한 짐승들이, 사자, 뭐 늑대, 뭐 이런 표범, 이런 것들이, 치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노리고 있어요. 저는 막 뭐죠? 크로코다일, 악어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그 악어를 잡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야? 표범이 있잖아요? 악어가 싹 나오는데, 표범이 탁 덤벼들더니 뒤에다가 딱 꽉 물어갖고 그냥 끌고 가더라고요. 와, 근데 야, 악어보다도 더 센 표범도 있네. 사자도 그러고. 야, 그래서 이게 악어도 이게 뭐 전부 다 악어 가죽으로 됐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갑옷을 입었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치명적인 것을 물어갖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보호 안에 있지 않고, 홀로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쫙 낚고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처벌 아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까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보호받고 건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절 말씀은 6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 영적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화폐에 오면 We believe in God 그랬어요.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In God. 하나님을 신뢰한다. Believe in God.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것을 일컬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여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죄를 대우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원죄 번제 모든 걸 다 갚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아들이고 자식이고 형제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대속에는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주로 섬긴 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세상 교훈을 버리고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에 있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생활하는 것을 두고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자, 그 안에서 행할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 말씀으로 생활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렇죠? 우리가 이게 뿌려졌어요. 이게 컵인데 이게 화분이라고 하면 여기가 씨를 넣으면 씨가 어떻게 이 안에 뿌려진 거잖아요. 이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씨는 뭡니까? 흙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죠. 뿌리를. 그래서 가장 먼저 싹이 나서 씨를 심으면 어떻게 싹이 나갖고 그 싹이 자라면서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자,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성경에서 넘어졌다, 섰다, 이 표현은 뭔가 하면 넘어졌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섰다 하고는 구원을 얻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를 박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어떻습니까?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딱 이렇게 접붙임을 받죠. 접붙임을 받으니까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 이제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죠. 우리는 돌감람나무, 정말 보기 안 좋은 그런 거였는데 주님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 주일마다 설교하는 이 말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씩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씩 날마다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가야 된다. 그것이 뿌리를 박는 것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넘어진 자가 되었어요. 넘어진 자. 근데 이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된 것을 일컬어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말씀을 배울 때 믿음으로 받을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경청해서 기울여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 그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이 바뀌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자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우리가 이 철학은 뭡니까? 철학. 사람들이 철학을 많이 얘기하죠. 인생 철학, 무슨 철학. 저희 가면 철학관도 있던데. 철학관이 뭐 하는데요? 점치는데 철학관. 자기 죽을 날도 모르면서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는 각종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철학 교수죠. 철학 교수입니까? 철학을 전공한 박사, 그런 사람이 철학 박사,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근데 그 철학, 그 세상에 그런 모든 철학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어느 되게 미국의 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 꼭대기에 신학관이 있어요. 철학 위에 신학관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이 신학이라는 것. 하나님의 신학. 그래서 세상 온갖 살아가는 것이 그 철학인데, 그 철학. 근데 그 지식으로는 정령 죽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두고서 누가 철학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구원받지 남의 철학이나 무슨 지식 이런 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막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놓은 교리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인간의 지식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지식일 뿐이에요. 논리일 뿐이고 사실은 맞지도 않는 거지만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믿고 그게 진짜인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런 철학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너 그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 달라지는 거냐? 누구 말도 힘들어요. 산전에 예수 믿는다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밥 먹고 떡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지. 우리가 밥 먹고 떡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잘 모르는 것. 우리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내서 의롭게 된다는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노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시간 잠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율법은 있죠? 우리가 유대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십계명,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은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유전, 장래 유전 뭐 이런 유전들 있죠. 이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게 하나가 뭔가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저 사람 눈을 다치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못하니까 또 이런 말이 있죠.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 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을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범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범죄하지 말고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거. 이게 눈에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대속연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보고 그 말씀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권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 자리에 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이 이 영생 얻는 말씀인지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 내려와서 차라리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 밑에서, 제자들 밑에서 그 말씀을 배워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율법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고 우리 편에서 그렇고 별로 복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가면은 크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한 말,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이게 올바르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못 듣고 있다, 그거도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하나 해도 제대로, 원리를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원리를. 요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율법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아서 내가 과연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랗게 간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왜 넘어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꼬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많이 봐요. 훨씬 더 많이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다 끌어갈까? 그렇게 막 연구하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과 속임수,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는가 잘 봐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지식이나 육체에 관한 유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세상 초등학문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신성, 신의 성품을 말해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신성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돼서 우리가 애써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성취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왜 할례를 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줬어요. 그렇죠? 축복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걸 취해서 몸종을 취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번 창세기 말씀 보세요. 12절에 13절 보면 그 사이에 13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13년 후에 나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다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약속으로 주면서 뭘 했습니까? 할례를 줬어요. 할례 뭔지 알죠? 할례. 자, 할례. 그래서 할례를 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볼일 보러 갈 때마다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겠구나. 그 약속이 온 열방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또 우리는 왜 세례를 받죠?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베푼 게 세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죠. 왜? 죄 씻음 받은 그걸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자, 우리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구나. 나는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례하고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건 어떤 걸 말해요? 영적인 할례를 말합니다. 영적인 할례. 자, 영적인 할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영적인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렇죠? 육신적인 할례 말고 이면적인, 내면적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영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 육적인 할례하고 영적인 할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냥 뭐 건강상 그런 걸로 받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게 영적인 할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늘. 우리 주일날 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해서 또 감사 예물 드리기도 뭐 여러 가지 예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 받는 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인데 이것이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가 있는 죄인들을 죄가 없는 몸으로 덧입히시고자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우리에게 죄 없는 몸을 덧입혀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을 되신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 재림 때 우리가 다시 육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살아가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하고 그 쭉 가는 길을 한참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걸 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살아있을 때 생전의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볼 정도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셔서 변화됐는데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120명의 성도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의 몸을 벗고 죄의 몸을 벗고 육의 몸을 벗고 그렇죠. 우리 육의 몸을 벗고 이제 다시 영의 몸을 입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죠. 죄에 대한 죄의 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너희가 또 범죄와 너희가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하시고 그랬죠. 사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범죄가 뭡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의 죄를 만든다. 양심. 근데 양심을 거리낌 없이 삽니까? 양심을 다 지키지 못하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양심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보고서 너희 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무할례. 그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키지 못한 율법을 죄를 다 갚으신 것을 일컬어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사하셨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가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님이 도말하셨다. 도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뭐가 묻어있죠. 그럼 하얀 걸 갖고 이렇게 다 칠하는 걸 갖고서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로 포장한다고 해요. 도로 포장. 도말. 이렇게 칠해서 없애는 것을 도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도말하셨어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와 양심의 요구를 예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때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폐한 것을 일컬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여기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들 이런 겁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의 언약대로 하신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그것을 정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그동안은 감췄던 비밀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비밀이고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예수님의 존재를 다 드러냈다는 것이. 그리고 뭐랍니까? 마지막에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일컬어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사했고, 율법의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사하시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지만 지킨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생함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승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압해가는 그날까지 믿을 때 그걸 승리의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우리를 노력할까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데 돌아다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놓기 올바른 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굳게 사는 자들 되게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그런 초등학문, 아버지 사람 유전, 그런 걸로 고놓지 못하는 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신성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다는 것을 바로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한 아버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영생을 얻던 걸 알고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며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사람을 모시고.
오시 그날의 무서워 영원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입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모든 말씀 대언을 다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구원 얻고 전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철학과 속임수로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마귀 그런 책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신성으로 거하고 우리가 주님께 원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며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온 세계 만방에 아버지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